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얼마 전에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판결을 우리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중대한 이 성경책에 기록되고 있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잠언에 보면 명예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놓고 보면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구절을 보면 사면권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는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도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6절 말씀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당시의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더 좋았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면권이 빌라도에게 있었지만 이 백성들이 요구하면 어느 정도 참작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무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무지했을까요? 정치적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통령 탄핵, 이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결국은 대통령은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재판관의 판결이 떨어지기 전에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반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또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배후에 있게 되는 사단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이 예배 시간에 제가 그 역대상에 있는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제일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역대상 16장 그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나서 이 장막 가운데 두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올리면서 뜨거운 감사 찬양의 내용입니다. 가사의 내용입니다. 요 며칠 전에 아침에 큐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카톡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전날 들어왔던 것 같아요. 불법 주차 단속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딱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없는데 뭐지? 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제 아내가 끌고 있는 조그만 승용차, 이 차가 대로변에서 어떻게 찍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따금씩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요즘은 흔치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사이카를 가고 단속하고 있는 이 교통들을 숨어서 단속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단속하는 이유가 이 도로의 흐름과 진행을 원활하게 잘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벌금을 매기려고 할당이 떨어졌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도 이것을 소위 조금 이상스러운 말로 삥땅이라고 그러죠. 착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따금씩 교통이 보이면, 교통차가 보이면 조심스러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빌라도와 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이 자리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를 아주 저속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떡 주무르듯이 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찬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일에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는 거쳤습니다만 지금도 유엔에서 오히려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아직 마지막으로 통과되지 않은 이런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러한 법들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가르치고 알려야 된다고 유럽의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동성연애와 이런 차별금지법과 이상한 오늘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일에 사단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라바였다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 당시에도 그랬었지만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달되어져도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에게 최종적인 결정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사면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면 자신의 권리를 조금은 주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사람들이 이제 그 명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광복절의 사면권이 항상 이루어지잖아요. 유대인의 명절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8.15 광복절보다 더 큰 명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정국가인 이 이스라엘에게 이 명절은 유월절과 이런 큰 명절에 있어서 죄인들을 사면하는 권세가 그 당시에 전통으로 내려져 오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 바라바를 놓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일을 배후에서 대제사장들이 조장하고 여론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지각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아실 거예요. 뉴스를 보면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니까 뉴스 보도를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편파방송 이런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도되고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배후에서 대제사장들이 그런데 그 사실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빌라도는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했었던 이 군중들이 백성들이 갑자기 대제사장이 충동시켜서 여론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똑똑하다고 하지만 아십니까? 신천지에 계신 분들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이비 종교, 이단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정확한 진리,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꿰어내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3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그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때려서 놓겠다라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23장 13절에서부터 보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어느 정도의 판결 요지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이 판결 석상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견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판결 의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모인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각 사람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비교적 우리 연세 드신 노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는 비교적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당시에 재판자리에 앉아서 사명권을 가지고 있었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또 다른 말씀,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왕 후에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한과 그 모든 지금 처해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사명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내는 너무나 이 재판을 앞두고 그 전날 잠을 못 잤습니다. 당사자가 재판을 하는 거가 아닌데도 잠을 못 이루었어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 사람을 함부로 재판하지 않고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라고 남편을 걱정해서 자기가 잠을 못 잔 이 일에 대해서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재판석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빌라도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뇌물이거나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명백하게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미 명백하게 빌라도가 판결을 그와 같이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고 나도 죄를 찾지 못한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판결을 했고 아내마저도 잠을 못 자면서 남편이 이런 일에 연루돼서 잘못된 역사의 큰 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날이 특별히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저는 그 교회를 염려하면서 어쩔 수 없는 그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여러 우리 지역교회 가운데에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예배를 중단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나서 여전히 코로나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전처럼 안 모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사단이 그렇게 역사했고 예전에 군사정권 당시에도 데모를 일으켰던 학생들이나 이런 젊은이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데모하다가 명동성당에 피해서 들어가면 군인들이 명동성당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 공무원들이 교회를 와서 좌지우지했어요.
모이지 말라, 모여도 감시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거예요. 부산의 세계로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 가운데 벌금을 매기려면 먹이고 무엇을 하든지 해라. 우리는 안 모일 수가 없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중단할 수 없다. 그리고 남은 내 생애 가운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빌라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조금 취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모습을 빌라도에게서 발견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12절, 본문 12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특별히 여기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나를 넘겨준 자는 죄가 더 크지만 빌라도의 죄는 또 얼마만큼 될까요?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한마디에 넘어간 거예요. 이 한마디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무슨 이야기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 한마디가 섬뜩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진정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여기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여기에서 자신이 이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애를 태웠겠어요. 그냥 이러한 고위직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따라서 충신이 아니다. 쫓겨날까봐. 여전히 그는 가이사의 부하로서,
충신으로서 남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역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 모습으로 그 마음을 고쳐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때려서 놓겠노라고 하는 판결 요지를 앞에서 다 선언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말에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타협하고 있는 그 시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든지요, 결정하게 될 때 주님 편에 설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일 예배도 그렇고요, 큐티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결정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빌라도는 여론과 시험에 타협해서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빌라도는 백성들의 요구를 따르기로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잘 문제없이 다스렸다고 하는 이 평판을 다윗에게서 듣고 싶어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이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요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다스림에, 주님의 한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떨어야 합니다. 다윗은 조금 전에 제가 역대상 말씀을 16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15장에 보면 그 앞에 내용에 보면 궤를 옮기는 일에 옮겨오다가 웃사가 손을 펴서 이 궤를 만짐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지 못했어요. 간단하잖아요. 말씀대로 함부로 사람이 만지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졌다고 해서 죽은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은 두려움을 가지고 결국 궤를 바로 모셔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죠. 지금도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일에 성도들을 포함해서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담대하도다. 시편 73편에 보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73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말을 성도들조차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집이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어서 재산을 늘려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는 성도들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셨던 한 형제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막 그 당시에 수도권에 이 평촌 신도시, 3번 신도시, 이 분당 신도시가 막 건설되던 당시였었어요. 그때 이제 안양 평촌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안양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가 안 되어졌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곧잘 보는 말씀인데 거기까지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3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11장 30절에 29절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3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주의 잔을 함부로 대하면서 죄 가운데 반복해서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에요. 잠자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적인 잠자는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기도 합니다. 육신은 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가볍게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징계해도 제대로 말 듣지 않으니까 그의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빌라도에게 넘겨진 죄로 말미암아 큰 죄를 지었지만 빌라도 역시 이런 판결을 내린 일에 대해서 그 죄가 아주 크다고 하는 사실을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기회들을 빌라도처럼 이 권리를 남용하거나 또 타협하거나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을 보았던 대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함부로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그 능력 앞에 우리는 순복해야 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중에 카톡에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그 여전히 성도지만 그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종으로 섬깁니다. 그 말씀을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몇 차례 이 말씀을 좀 보기도 했었는데요.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종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 것들을 가지고 찾아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5절 말씀에 더 특별히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까요? 친정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갖기를 원하는,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믿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때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다스려 나가면서 자신의 권리를 함부로 사용을 했고 타협했고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결정에 사도 바울, 빌라도와 같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권리와 권한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던 계시록에 나왔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다. 라고 하는 이 충성했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